네, 오늘도 저희가 히브리 알파벳 두 자음 사멕과 아인이라는 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8절씩 16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113절 말씀, 어저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어저께 우리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사랑에 빠진, 말씀과 사랑의 그런 관계에 빠진 사람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었는데,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그 얘기를 하죠.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에 반하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미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한번 나오고, 오늘 보면 맨 끝에 128절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주님과의 특별한 그런 어떤 배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랑은 당연히 그것에 반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묶어본다면은 거짓과의 전쟁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과의 전쟁, 거짓과 속임수와의 전쟁이다. 오늘날도 얼마나 여기저기서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그렇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속임수냐,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미워하는 대상, 첫 번째 나오는 113절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두 마음을 품는다. 벌써 그 속에서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쪽으로는 이렇게 하고 한쪽으로는 저쪽으로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죠. 가증스럽게 얘기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바로 정말 이렇게 영적인 간음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표현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을, 주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법에 내가 서서 주의 법만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그 편을 확실하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편이야.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좀 풀어나가죠. 풀어나가는데, 그 가장 중간에 이렇게 오늘 그 이제 본문에서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120절 보시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와 거짓 간에서의 어떤 전쟁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내가 옳은 삶을 살아야지 그게 바른 것이지, 단순히 그것 이상을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좀 거짓되게 살면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심판을 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 120절의 시작이요, 가장 시작하는 단어가 떤다는 얘기야. 떨며.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 편에 서겠다, 주의 말씀 편에 서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진리 편에 서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굉장히 어저께도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할 때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지혜와 명철을 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봤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편에 서지 않을 때 따라오는 대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경고성의 그런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이제 구도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봤더니, 여기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118절에 보시면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멸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멸시한다는 얘기는요, 거부한다,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임수가 허무하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허무해진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 같은 단어거든요. 그들이 허무해졌기 때문에 버린다. 그리고 그 밑에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죠.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 이 찌꺼기가 바로 위에 허무하다랑 연결되어지죠. 금속을 재련할 때 그 불순물이 위에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뜬 것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이 정말 진리와 속임수가, 거짓이 함께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마치, 그렇죠, 금속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아주 강한 그런 온도로 그 금속을 녹여가지고 그 속에서 그 찌꺼기들을 태워가지고, 찌꺼기들은 가벼우니까 위로 쭉 뜨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쭉 연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리 작업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버리는 부분이 있고, 또 알맹이가 있죠, 그렇죠? 알맹이가 있어요. 밑에 보면은 곧 순금, 그렇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지만 다른 용도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순금, 그렇죠? 그래서 순도가 100%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릴 건 버리시고 취할 것은 취하시는데, 이 시편 기자는 뭐죠?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취해 주세요. 그런 소망을 담는 것이죠. 그 표현이 붙든다는 표현으로 나오죠. 붙든다. 116절, 117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117절은 나를 붙드소서. 이게 이제 각절에서 시작하는 단어예요. 붙든다. 처음 나오는 단어죠. 그렇죠? 우리가 119편주까지 지금까지 묵상한 중에서 이것은 나를 붙든다, 지탱하다, 나를 실족하지 않다,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리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를 찌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맹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쪽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맹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라지와 곡식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곡식과 또는 뭐죠? 쭉정이, 그렇죠? 쭉정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편 1편에 나오죠, 그렇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쭉정이가 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곡식 이렇게 추수할 때 그 겨랑 그 곡식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거짓된 것은 가볍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맹이가 될 수 있나, 곡식이 될 수 있나,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의 말씀만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소망을 둡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제 말씀과 연결된다면 항상 늘 매일 읊조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둔 시냇가의 신규 나무와 같은 하나님께만 꽉 마음을 정한 두 마음이 아니죠. 어떤 때는 세상이 더 좋으면 세상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왔다가 양다리 걸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바람에 나는 겨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뿌리를 깊이 박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랑 비교해 봤을 때 답답하고 깝깝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한 자리에 꽉 그냥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우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나는 한 우물만 파겠다. 내 마음은 주님께 정해져 있다. 그렇게 주님의 편에 쭉 서서 말씀을 항상 읊조리며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곡식으로 알곡으로 그렇게 정말 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쭉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진짜로 진국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진중하게 우리 인생이 정말 무게가 나가게 그래서 순도 100% 우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싸맥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어서 나오는 아인. 싸맥은 S 발음이 나오는 거고요. 아인은 묵음이에요, 사실은. 맨 처음 시작은 알레프라는 것 같이 이제 거의 이제 발음이 묵음인데, 에덴 동산일 때 에덴 그 앞에 에자가 이제 이 아인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더 그 이제 거짓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탄원하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죠.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십시오. 저를 그들과 함께 이렇게 찌꺼기 같은 인생으로 저를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죠.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를 박해하는 자들과 저는 다릅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를 복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보증하사 확실하게 해주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한 번 더 나오죠. 피곤하다. 엊그저께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피곤하다. 주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직 주의 구원이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거짓과의 싸움에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주변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그들이 목소리가 더 크고 그들이 더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들이 대세를 이루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일편단심의 충성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연걸어 가죠. 아멘. 그러면서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섭시다. 그때그때 바람에 그냥 팔랑이는 그런 바람이 나는 겨처럼 우리가 그렇게 늘 약삭빠르게 살아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버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를 붙드소서, 그 말이 버틴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버티는 힘을 길러야 돼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말 속에는 제가 하나님을 붙드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같이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주의 인자를 꺼내죠. 주의 인자 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 거 가장 큰 주무기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앞장 세우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나에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여러 번 우리가 만났습니다. 인자,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이 시편 기자는 애써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가 어떤 신분인지 자기 자신의 고백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주의 종으로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계속 서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서 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함께 그러기 때문에 주님 저를 박대하지 마시고 저에게 선대해 주세요. 확실하게 보증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의 법을 폐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때입니다. 그런 지금 시절입니다. 때, 그게 또 이제 시작 단어거든요. 때라는 단어가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즉각적으로 행동해 주세요. 굉장히 지금 긴박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 마지막 127절과 128절의 시작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합니다. 이런 이유에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주의 계명들을 얼마나 제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와의 그런 그 진리와의 가운데서의 싸움에서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아주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이냐,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것은 정말 살떨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살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그냥 감상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약한 얘기가 아니에요. 살떨리는 얘기예요. 살떨리는 얘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알곡의 인생을 사느냐, 쭉정이의 인생을 사느냐의 결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린 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4절 5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금이나 순금은 나름대로의 능력은 있지만 우리한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진 못합니다. 그렇죠? 순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옳습니까? 그렇죠?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옳고 그름은 얘기 못 해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굽어질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외면할 수가 있죠. 내가 범사의 모든 죄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이는 고백하죠. 죄의 법도들은 다 옳습니다. 바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읽고 묵상하고 익히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마치 나무가 그렇게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자양분을 얻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알곡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고 찌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확실히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시편 119편 말씀, 이번 주간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채워주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을 미워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시고, 그것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떨며 주님의 정말 아버지 그 두려우심을 알고 참으로 우리의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고 아버지 주변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고 헷갈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아버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겨같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 마음을 품어서 늘 팔랑거리는 그런 정함이 없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아버지 심히 넓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말씀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깊이 정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소망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지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